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지훈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에베소 교회의 뒷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수도했던 에베소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은 무역 중심의 도시였고 또한 문화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또 종교 중심지였었죠.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시장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선교의 중요 거점이 되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의 사역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바울은 제자훈련도 하고 또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으로 성숙함이 아직 여물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서신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6교회 교회보다 주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무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지런했고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와 너무나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의 관객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한 가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를 칭찬받았어요. 이것은 어떠한 체념이나 포기를 무라는 완강한 태도가 아니라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후포모네라는 단어가 아래에 머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경과 고난과 손실과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귀한 용기라고 할 수 있고 역경과 반대에 부딪힌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견디며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죄와 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악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뛰어난 분별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칭 사도로 하는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리고르라 당이라고 하는 그들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고 분명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 동안요,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여러 가지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베소 교회도 영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마도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위한 선한 일이 내게 사랑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그것이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에베소 교회의 헌신과 사랑을 아끼시고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키고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분열되어져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부패해져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감사하게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나에게 있었던 그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적 조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음의 의지와 생각이 변화된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참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과거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득한 옛날의 추억으로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그때의 모습으로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더 이상 냉랭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말고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금 나에게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러한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얼마 동안은 그들이 바르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우고 아볼로와 디도와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냉랭한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회복하고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다시금 이 생명나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생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끔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폐부까지 보시는 주님의 그 눈이 얼마나 날카롭게 보시는지를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복된 교회예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없어졌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불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뜨거워지고 주님께 칭찬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일 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촛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항상 빛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주일에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